성경 통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일컫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는 출애굽기 성막 완성에 이어서 바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누구를 섬겨야 될지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명확히 알려줬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 상징인 곳이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름 불기둥으로 하나님 예배의 대상을 선명히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배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 경험치로 예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들이 숫송아지를 상징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 저항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기준, 규칙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레위기의 번제, 동물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그 정신을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오늘 주일이라는 예배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이모니레스라는 유대인 신학자가 이 타리아그라고 하는데 이 책을 썼어요. 이것을 우리가 마츠봇이라고 일컫는데 여기에 613개의 레위기 또 출애굽기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계산해 보니 613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레위기에서는 247개의 기준들이 나와요. 여기에 긍정적인 제사 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라 하는 이거 이제 80개고요. 부정적인 것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167개. 긍정적인 것보다 2배나 부정적인 것이 많아요. 이렇게 예배는 좀 조심하고 긴장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함께 여러분과 또 말씀으로 소통하면서 레위기 전체를 그리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으로서 또 우리는 그 예배의 본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어떻게 오셨는지요? 차 타고 운전하고 뭐 이렇게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화장도 하고 저는 오늘 어떤 양복을 입을까 막 좀 고민도 하고요. 넥타이는 또 어떤 넥타이를 멜까라고 늘 고민하는데 제가 늘 넥타이 매는 것은 한 3개, 4개가 늘 있어요. 항상 그 중에서 하나 고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렇게 입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좀 반듯하게 보이겠지 하며 그런 규격된 스트레스를 조금 받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아마 그렇게 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지요? 무엇입니까?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듯이 드려야 되겠다.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사는 부부가 있는데 처음에 소개팅을 했는데요. 남자가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고 와서 이 여인이 되게 그 남성을 보고 분노를 했다. 야, 어떻게 본인은 미장원도 가고 처음 만난다고 해서 아주 화사하게 꾸미고 왔는데 추리닝을 입고 슬리퍼를 남자를 보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가 뭐 익숙치 않았던 그 처음 만나는 여인에게 소개팅을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는 부부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아름다운 부부 또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가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좀 더 치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성들만 화장하나요? 남성들도 화장합니다. 저도 요새 화장은 아닌데 로션도 바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저를 위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무실 때 화장하시는 분 있어요? 주무실 때 양복 입고 정장 입고 주무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죠. 잠잘 때는 다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것을 우리가 잠옷이라고 해요. 그럴 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차려입는 거예요. 예배는요 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형식과 더불어서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 4절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즉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유능한 비서가 있는데요, 이 비서가 저를 도와서 오늘 예배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진 않겠는데요, 이 당시 레위기에서 오늘 성경에 읽었던 번제를 어떻게 드렸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동안 한 15초 되는 영상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시옵소서. 주님께 바치는 번제입니다. 이게 성막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경을 눈에 좀 잘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이요, 제사장 또 레위인들이에요. 저렇게 몇 명이, 4명이서. 그리고 앞에는 이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손을 들고 이렇게 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제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물 드리는 사람. 오늘 번제라고 하는데, 번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모든 예배의 기준이 되는 번제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데, 이렇게 번제가 끝나면 사람들이 그 드렸던 번제물을 갖고 음식을 나눴어요. 때로는 제사장과도 음식을 나눠 먹고, 또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가족들끼리 음식을 나눴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쭉 나옵니다. 단순히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요리하는 거죠. 그 요리한 내용을 갖고 음식물을 그날 또는 많게는 그 이튿날까지 그것을 다 섭취하고 소비해야 했습니다. 이걸 규칙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레위기로 오늘 예배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순히 몸만 이곳에 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마음이 상달되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이 롤랜드 집사님도 아마 기도문을 준비해 왔을 것이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저도 어제 이 예배당을 다시 예배당으로 꾸미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고요, 잘 되나 리허설도 해보고 늘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여러 번 리허설을 해봐요. 그런데 가끔씩 영상이 녹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준비를 보통 한 이틀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왜 이렇게 내가 못했지? 하고 마음에 좀 낙심이 돼요. 그걸 또 자료로 써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배 그 자체는 그날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예배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멋있는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왔는데 죄송한데 글쎄 앞에 우리 예배당 입구에서 넘어져 갖고 여기가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왔니? 그러실까요? 아닐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한 청년이 예배 대표 순서를 맡았는데,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 그 친구가 중요한 순서를 담당해야 되는데 안 왔어요. 예배 시간에. 막 저도 속으로 화가 나고 와 하고 혼내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오면서 누군가 교통사고 난 광경을 보게 됐고, 그걸 좀 수습하고 그 사람을 병원에 모셔다 드린다고 늦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진짜 잘했다. 그날 예배를 못했지만, 예배하려고 오는 준비는 다 했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저는 보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잘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에는 너무 잘했어 라고 격려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분이 어떤 태도를 갖고 왔나, 무엇을 보고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해요. 이러면 목사님 사랑하시는 거라 어떻게 알죠? 죄송한데 몰라요. 제가 오늘 명절이니까 제가 오늘 점심을 맛있게 대접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좀 그래 관심이 있구나 말 수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고 우리의 한계가 그래요. 죄송한데 내가 너의 중심을, 마음을 꿰뚫는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보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이 두 가지는 예배의 필요 절대 조건입니다. 하다가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섰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과정이 있지 결과 있지 않아요. 하다가 저 영상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과정에 최선을 다했으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의미로 오늘 레위기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가 출애굽 마지막 장, 성막이 완공된 직후에 시작되었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인 성막에 임재하고 계셨지만 죄가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방법론을 제시해요. 왜 그럴까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번제는 영어로 bur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아까 영상에 여기 보여듯이 태워드리는 거예요. 불로. 이것을 우리가 올라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 올라가는 것을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번제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좀 해석하면요, 번제 핵심 신학은 제가 앞에도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대속, substitution이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는 화목,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을 써요. 이 두 가지가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 제물을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돼요. 그럼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또 소재든지 그걸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소의 머리를 꼭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요, 이 소의 피를 빼고 내장을 빼요. 그리고 이 각을 떠요. 가죽을 벗기고. 그 누가 하는가 하면 제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 중에 남성이 했겠죠. 그래서 제사장과 제물 드리는 사람이 함께 규칙을 갖춰야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보면요,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과 성도의 공동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과 건강과 이 예배당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구나.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이미 읽어서 다 읽질 않겠지만 여러분 1절에서 9절까지를 다 보는데요. 특별히 3절, 4절 보면 이래요. 자,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라면 수컷, 암컷은 안 돼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제물 드리는 사람은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풀 것이고, 6절,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뜬다는 건 어떤 일입니까? 동물을 잡는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직업이? 동물을 잡는 사람? 정유가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장로님이 저 마장동에서 이렇게 소를 잡으시는데 제가 그런 일 하시냐고, 돈을 정말 잘 번다고 연봉이 억대래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직업을 잘 몰랐으니까. 그럼 딱 그래요. 그거 한번 배우는데요, 뭐 손목이나 완전히 그냥 다 몸이 망가진대요. 정말 힘든 작업이구나. 그 발골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가죽을 어떻게 벗겨야 되고 비계를 어떻게 벗겨야 되고 내장을 어떻게 해체해야 되고, 그 얘기 듣는데 이거 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오늘 번제라고 하는 첫 번째 제사가, 제물이 burn offering, 이것이 제물을 드리는데요, 제물 하는 사람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같이 해요. 제가 이 당시에 제물 드리러 갔다고 한다면 전 요리를 못 하잖아요. 그 가죽 벗기는데 제사장한테 혼났을지 몰라요. 이렇게 벗기면 어떡해요. 막 각을 떠야 되는데, 여기 이 롤랜디사님 저 요리를 잘하면 모르겠지만 난 요리를 타기 때문에 막 혼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엉성하게 하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제물 드리는데요, 양과 특별히 소를 잡으면 막 혈흔이 나올 거 아니에요.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내장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제가 몽골에서 양 고기를 먹기 전에 양 잡는 모습을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잡을 때는 정말 동물 냄새, 그 피 냄새가, 피 비린내라고 하지, 이게 아주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화목해야 되고 또 죄를 해결될 일이 있어요. 그런 소를 질질 끌고 와요. 소도 사야 돼요. 숫소로, 깨끗한 것으로. 그걸 제사장 앞에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누가 잡아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지장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해요. 그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하면서 여러분, 소와 양, 동물을 잡으면 피가 흥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면서 죄에 대한 비린내, 그러니까 죄에 대한 솔직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흉측함도 있지만 이걸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로 예배는 죄책감과 회복감이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예배는요, 죄책감이에요. 예배를 하면서 오면서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죄책감에만 빠지면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함정에 빠져요. 싱크홀에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죄를 혹시 저지르셨나요?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인식이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아픔이 와야 돼요. 죄를 또 저질렀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복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린 주셨지만 이 당시엔 이걸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함께 잡고요,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서 올려드려요. 그럼 불에 태우니까 이 제물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고 없어지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시대는요, 죄 한 개 회개하려면 이 과정을 겪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소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하나요? 예, 소 한 마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우가요, 거의 한 7, 800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어요. 한 마리가. 여러분, 죄 하나 회개하려면 굳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한 700, 800만 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 한 번 지으려면 무엇이 들겠습니까? 뭐야, 내 은행 잔고를 보겠죠. 내가 지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나 그 죄를 지었지만 그걸 통해서 다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과 회복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게 해주신 큰 은혜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심리를 배우면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해요. 예를 들면 옆에 사람이 막 다쳤어요.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막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신경세포가 망가져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범죄함을, 즉 상처를 전혀 고통으로 느끼지 못해요. 이건 문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이코패스가 다 범죄는 아닙니다. 예, 그 신경세포가 손상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매우 유념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짓고 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요, 영적인 사이코패스예요. 제가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제가 막 사기를 당하셨는데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럼 되겠냐? 내가 변호사 소개해 주겠다고. 그거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 사기범이 감옥에 갔는데 그걸로 법이 그냥 처단하고 못 찾는데 내가 그 20억
얼마나 아까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막 화가 나고 분노도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이 사람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수십 번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죄책감이 없어요. 그냥 한 5년 동안 또 감옥 갔다 오면 되지. 그러니까 습관화하는 거죠. 제가 아주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누군 것을 빌리면 꼭 주시고, 이 사기에 대해서 또 누군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 죄책감을 우리가 서로 간에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죄송한데요. 한번 기억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죄책감은 축복입니다. 예, 이거 정말 축복이에요. 죄책감은 축복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죄책감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함몰되는 거죠. 회복감이 있어야 됐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다. 회복감은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책감은 죄를 느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각한 그 재물을 잡을 때 피비린내 나고 내장을 내고요. 그 동물의 또 배설물들은 따로 버려야 되고 이건 또 제사장이 해야 돼요. 내장 버리는 건 제사장이 해야 되고 피를 뜨는 거는 또 제사장이 해야 되고 각을 떼는 거는 재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고 요 순서가 안 맞으면요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겠죠. 왜 그럴까? 이게 레위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우, 저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죄책감과 더불어서 회복감, 이걸 저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못할 수 있지만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가 얼마나 인색한지 예수님은 70번씩 7번 잘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인색한지 용서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되고 7절에는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다 순서가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오늘 예배라고 봐요. 우리가 오늘 광운대학교에도 예배 순서를 짜지 않습니까?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때 우리가 이거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서로 간의 약속인 것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예배 대표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로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도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쉽고 바른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지? 고민하고 하는 것이죠. 이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저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편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준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올 때 편안하게 오셔야지 와갖고 무슨 일을 맡기는 게 제가 좀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내 몫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즐거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예배하는 과정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레위기에서 배우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지시되 거기 함몰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를 향한 정성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9절인데요. 9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참 역설적이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여러분, 이 광경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 광경을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이걸 제물을 다 드리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서.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어제 제가 삼겹살 먹었거든요. 삼겹살 먹을 때 제 아내가 열심히 고기를 씻고 막 구워서 먹고, 저는 비계를 좋아하니까 나는 비계 먹을 거고, 부인님은 살을 드세요. 그 서로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고깃집에 비유해 봅시다. 제가 참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고깃집에 가면 여러분 무엇을 먹어요? 고기 먹죠. 먹을 때 맛있는데 나오면 무슨 냄새가 나요? 고기는 잔뜩 배가 꼬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유쾌합니까? 고기 냄새는 별로예요. 그래서 빨리 고기 냄새 버린다고 해요. 제가 보면서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닐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인데 이 성막이 계속 불에 탔을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 좀 비유하자면 이 고깃집이에요. 냄새가 날마다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거룩한 장소인데 날마다 고기 냄새로 이렇게 탔을 거예요. 이게 근데 왜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을까요? 참 이게 제가 아이러니했어요. 이건 화제다, burn offering, 불로 태우는 거다, 삼겹살을 굽는 거다.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이게 향기로운 냄새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역사의 표현인 거예요. 동물은 죽었어요. 이 죽은 동물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제가 지금 비유를 위해서 고깃집을 말씀드렸지만, 이 죽어야 되는 삼겹살은 나예요. 고기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걸 드리는 사람은 날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그러나 또 대신 이 동물이 죽으면서 불로 타 없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또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규칙을 알려줬을까요? 왜 규칙을 알려줘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규칙을 안 알려줬으면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했을까요? 그들은 분명 애굽에서 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요, 예배했을 거예요. 그들이 습관화된 게 있거든요. 세상에서 습관. 애굽이 여러분 어떤 신을 섬겼어요? 우리 10가지 재앙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것은요,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금으로 드리고, 파리도 섬기고, 날령도 섬기고, 악어도 섬기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재물이 태워지죠.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함께 먹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이들이 드렸던 번제물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그 식탁 공동체로 끝나요, 예배가. 여러분, 지금도 이 정신은 우리와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저는 나누는 책무가 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해서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1시간 드리지만 이 1시간의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를 태워 없애는 것이죠. 우리를 태워 없애서 제물로 드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화해한다라고 그래요. 이따가 끝나면 우리가 또 점심 식탁을 나눌 것입니다. 성도님도 혹시 무엇을 드시고 싶습니까? 오늘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드시고 싶습니까? 예, 생각해서 이따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요리는 못하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탁 공동체가 오늘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있지만요, 마지막 예배 완성이에요. 그래서 교회 예배 공동체는요,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교회에서 식탁을 나눌 때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저는 이제 불만이 많아요. 교회가 왜 이거는 그냥 함께 나누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막 교회 예배당이 수천 명 있는 분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하여튼 진지하게 해봐요. 교회 원칙에서 좀 벗어난 것이죠. 그 소그룹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도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레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좀 딱딱한 규율을 배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배에 있는 두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이에요.
죄에 대한 흉악함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이 두 가지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광운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6년 이제 이른 봄을 준비하며 함께 예배를 서로 한번 준비해봐, 그리고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는 겁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장 친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심정으로 죄를 고백하되 나를 태워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의 번제를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보는 관객으로 혹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제물을 잡는 심정으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늘어놓게 하시고 죄의 비릿한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시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향기로운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